오늘 우리 GBA 첫 시간 개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본격적인 것은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연합 사경회잖아요. 다음 연합 사경회 마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교재는요 지금 한국에서 와서 제 방에 잔뜩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고요. 구원사 성서연구 TBC 구약, 그리고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을 함께 사면 이 책을 더불어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구입하실 거라 굳게 믿고, 예, 신구약을 다 주문을 해서 이 책까지 다 와 있습니다. 예, 어, 회비는 50불입니다. 50불. 그러면 여러분 이걸 다, 여러분께 다다음 주에 저 앞에다가 놓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질문.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하면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성경에 대한 정의가 다 있습니다. 성경. 흔히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의 말씀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더 읽고 깊이 묵상하며 해석하기를 때로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거나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거나 합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성경 해석은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언제 하느냐? quiet time, QT 시간에 주로 합니다. 그래서 몇 개의 문구나 몇 절을 깊이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쉽게 해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속에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GBA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다. 여러분 러브레터 써보셨습니까? 민석군 러브레터 써봤어요? 안 써봤어? 뭐야. 시대가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손편지로 러브레터를 썼다면 지금은 이메일 아닙니다. 예전에는 손편지, 이메일, 요즘에는 SNS로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하다가 그조차도 하면은 이모티콘 날리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침이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영혼의 호흡과 영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양식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지지요. 제가 들고 다니는 성경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개역 개정판과 새번역 성경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경을 새번역으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GBA 이제 그 1과 2가 들어가면서 나누겠지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된 것은
원어가 번역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이거든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거 히브리어로 공부할 때 참 고생 엄청 했었던 기억이 나면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고요. 이거는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성경은 구약을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하거나 신약을 헬라어에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영어 번역을 아니면 중국어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성경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라어에서 중국어 혹은 영어로 그리고 중국어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의미가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역 성경으로 번역이 되었다가 이것이 개역 개정이 되면서 한번 개정판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표준 세번역 성경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헬라어를 히브리어를 현대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표준 세번역 성경이고요.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을 한번 개정한 것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을 대조해서 보는 성경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개역 개정과 세번역 성경을 예전용 성경이라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통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는 느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과연 성경이 어떻게 쓰여진 걸까?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쓸 때 어떠한 상황이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의 저자들이 펜을 들고 그때 당시 종이 위에다가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이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으로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성경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아야만이 우리가 읽는 성경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놓고 앞에서 보는 경우가 있고 옆에서 볼 때가 있고 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잘 알면 뒤에서 볼 때도 저거 누군데, 옆에서 볼 때도 누군데라고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친분을 가진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물론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옆에서 봤더니 옆모습은 완전히 다르네. 뒷모습은 완전히 저는 뒷모습이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 아버지하고 똑같네. 어떤 시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그 해석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나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직접적으로 주시는 음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환경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초자연적인 현상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 계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 첫 번째는 일반적 계시이고 두 번째는 특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들, 자연 현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계시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일반적 계시라고 합니다. 특수 계시는 뭐냐? 바로 이 성경이 특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책으로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읽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읽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읽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되느냐? 계시가 되어지는 것이죠. 특수 계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계시와 묵시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묵시 문학 해가지고 뭐 다니엘, 에스겔 혹은 뭐 요한계시록을 묵시 문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묵시와 계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묵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하게 주는 것이 묵시입니다. 특별히 묵시의 뭐라고 할까요? 특징이 뭐냐면 멸망해 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묵시와 계시 모두가 다 미래에 대한 말씀인데 묵시는 멸망해 가는 말씀에 대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묵시이고, 계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미래를 향한 말씀이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이 미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묵시라고 하기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그 기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도 돌아오라고,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손 내밀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시라고 하기보다는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여 더 이상 하나님과 풍성한 사귐을 갖지 못함으로 우리 사람들은 고독해집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고독해집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고독은 영생이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고독은 인간의 본질임과 동시에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도 단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꺼풀이 무거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기는 우리 이 GBA 과정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읽으면서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리고 점점 검정 것은 글씨이고 하얀 것은 종이니 너무너무 졸립구나, 이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졸려진다고 해서 내가 또다시 말씀을 놓쳤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못 듣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고독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 속에 내재된 고독은 사람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그러한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학자들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인류를 연구하면서 어느 부족이나 나라에도 종교가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심지어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나라라고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만이나 일본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수십만 가지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일본에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2018년인가 일본에 그때 제가 처음 일본을 가봤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 신당이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뭐 이렇게 뭐 신을 모시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종교성이 발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독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진정한 참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많은 신들의 모습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 국가이기는 하지만 미국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지낼 때에 그 미국 전체 지도를 보시면 이 동북쪽 뉴욕에서도 더 위로 올라가서 보스턴 바로 아래에 있는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에서 제가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커네티컷이 그 주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예일 대학교가 이 커네티컷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스턴부터 뉴욕까지 이 아이비 리그의 저기 펜실베니아 그 유펜까지 이 아이비 리그의 정중앙이 바로 이 커네티컷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들 모일 때마다 하는 기도가 뭐냐면 그쪽 지역을 우리나라 마치 영남, 호남, 수도권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쪽 지역을 뉴잉글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뉴잉글랜드는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넘어와서 제일 먼저 도달했던 곳이 로드 아일랜드 주라고 하는 곳이고요. 그들이 처음으로 경작했었던 그 땅을 지금도 그렇게 모아가지고 요거를 로드 아일랜드 주, 스테이트 오브 로드 아일랜드라고 해서 넓히지도 않고 딱 그만큼만 차지하고 있어요. 커네티컷 바로 옆에가 로드 아일랜드여가지고 그쪽을 많이 구경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처음 와가지고 자리 잡았던 곳이 바로 이 뉴잉글랜드 지역이고, 그리고 예전에 그 뭐랄까요, 그 대서양 건너 있는 곳이 잉글랜드고 여기는 뉴잉글랜드고, 그래서 지역 이름이 대부분 다 그 앞에 뉴자가 붙습니다. 영국에 있는 것은 요크고 미국에 있는 것은 뉴욕이고, 거기 영국에는 런던이고 미국은 뉴 런던이고, 그래서 저희 카운티 이름이 뉴 런던 카운티였었어요. 거기에서 뭐 그 영국과 프랑스 전쟁했었던 토성이 있고 막 이런 지역이거든요. 목사님들끼리 항상 모이면 했었던 기도가 뭐였냐면 이 미국의 영성의 중심이었었던 이 뉴 잉글랜드가 어느 날부터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그리고 뭐 콜롬비아 이런 대학들이 생기면서 이 지성이 영성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저울로 달면 영성이 훨씬 위였었던 지역이 이제 지성이 많이 성장하면서 오히려 영성이 떨어져 있어. 하나님이 이 뉴 잉글랜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뉴 잉글랜드가 미국의 영성의 중심지였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 이성의 중심지, 지성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늘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철저히 우리들은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겠지만 창세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냐,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과학책이 아닌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니 당연히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맞지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에 과학책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나일강이 핏물로 변화되어지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과학을 좋아하고 이성과 지성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으나 과학책이 아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초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오히려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에겐 기쁨이 있어야지, 이건 말이 안 돼,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이거 바다가 갈라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라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 없이 고독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학으로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접하라고 권면해 주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성경의 주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디를 펼쳐봐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앞에서도 볼 수 있고 옆에서도 볼 수 있고 뒤에서도 볼 수 있다.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이 구원에 대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일어난 현상들이 우리의 구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을 향한 순례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 성경은 신앙적인 모든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가르침에서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지침을 알려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성도들은 올바로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안을 얻고 힘을 얻으며 갈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책망을 받거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첫 번째, 성경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구원사 성서연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을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사적인 성서연구.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이루어졌는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하는 것들을 구약과 신약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함께 볼 겁니다. 성서의 구원 드라마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버나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거고, 그리고 이 은중관 박사님, 감리교신학대학교와 협성신학교 총장을 지내신 우리 은중관 박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번역한 이 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권을 사니까 그냥 별책 부록으로 거기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함께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서교재도 신학서적도 아닙니다. 인간이 질문하는 궁극적인 질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이고 또한 성경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 혹은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진짜 구원받은 걸까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유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땅에 풍요롭게 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GBA 과정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구원, 구속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죄인으로 타락한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반, 그리고 그러한 인간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바로 그 안에서 지금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구원 사역이 계속해서 돌아갔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 결국 예수님이 되어지는 거고요,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사건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 전체의 인물을 우리는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까지 했었던 레위기의 말씀에서도 그 희생제물과 화목제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지요. 어쩌면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법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동떨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쭉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손짓과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였는데요. 여름 성경학교 둘째 날인가 레크레이션을 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매일 먹는 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슨 약일까요? 제가 자신 있게 손들었습니다. 저요. 그래. 신영이 뭐야? 치약이요. 저는 치약인 줄 알고 치약이요 그랬더니 너무 자신 있게 제가 대답한다고 그랬더니 치약이요 그랬다가 아주 망신을 당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매일 먹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만병통치약이다. 이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만병통치약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이전까지 쓰여진 39권의 구약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라의 형성과 그리고 이스라엘 출애굽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전까지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39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쓰여진 27권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이후의 제자들의 사역과
또한 편지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27권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외우는지 아시죠? 3927.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1강을 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율법서 5경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 5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쭉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역사서가 되어집니다. 시가서 5권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6편도 시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예언서 17권은 선지자나 예언자들의 행적과 그 예언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예언서가 되어집니다. 구약은 복음서와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에 복음서는 4권이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저는 여기에 사도행전까지 덧붙여서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떤 그 뭐랄까요, 주석이라든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성경에 대한 책들을 보면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빼가지고 사도행전을 하나로만 보는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서를 5권, 그리고 서신서는 총 21권.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21권으로서 바울이 쓴 것이 13권,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 8권, 그리고 예언서는 1권, 요한계시록,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구약이 합쳐진 66권으로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약은 구약하고 조금 다르게 바울과 베드로와 바울, 이렇게 두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서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건데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을 헤아려 보면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가 충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지난주에 주일날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클라우디우스 일때 추방되었다가 네로 때에 다시 돌아와서 교회를 봤더니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어서 이 이방인들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서로 그 안에서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런데 이 갈등이 어떤 갈등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로마, 헬라 문화 쪽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 히브리 민족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헬라 문화가 교회 안에서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할까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 두 개를 잘 규합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이 되어지는데요. 신약 성경의 그 제목들을 보면 이것이 히브리 문서일지 헬라 문서일지가 구별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 여러분 한번 답해 보셔요. 마태복음 히브리일까요? 헬라일까요? 마태복음 히브리 문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전부 다 히브리 문서들. 사도행전도 사도행전은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누시죠.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당연히 헬라 쪽이겠지요. 고린도 전후서 당연히, 그다음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 당연히 전부 다 헬라 쪽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정확하게 13대 13으로 나눠집니다. 히브리서,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전부 다 히브리 쪽 문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3대 13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안 나눠지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펼쳐서 보니까 사도행전 절반을 딱 나누어서 보니까 앞에는 베드로고 뒤에는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3.5 대 13.5. 그래서 27권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그 문화를 그대로 그 성경 안에서 받아들이면서 내놓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보면 신약 성경 안에는 히브리인들을 향한 구원의 관점도 있지만 이방인들, 특히 헬라나 로마 사람들을 위한 이 구원의 관점도 존재하는 것이구나. 히브리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 소위 구약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야훼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뭐라고 할까요? 우리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이제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그 이방인들, 소위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이 헬라 로마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 민족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로마서의 핵심,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여기서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지가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야 하는 것일까? 성경 말씀을 듣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양식을 얻고 자신을 깨우치고 갈 길을 인도받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하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며 함께 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다른 일반적인 책들과 달리 말씀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들은 그 책에 대해서 서로 읽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끝날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분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생명.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책들은 분석하고 다른 책들은 해석하면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해석을 통해, 그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아까 뭐라고 표현했느냐? 특수계시, 특별계시라. 일반 계시는 자연적인 현상과 날씨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나에게, 나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의 시인은 찬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고 있는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소리를 외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외침의 그 소리,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의 소리, 또한 외침의 기쁨의 소리가 이 땅에 넘쳐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짐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66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또한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위하신지요 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엄위라고 하는 말씀은
두 번 나오는데요. 3절과 5절 두 번에 나옵니다. 이 엄이라는 말은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시인은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어찌 그리 놀랍고 위대하신지요라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가 방금 전까지 나누었었던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울까.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이 6,000년 전부터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3,000년 전부터 쓰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6,0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라기보다는 구전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세오경은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이 교과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시나고그에서 바로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시를 외우듯이 그들은 이것을 전부 다 외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외우고 다녔었던 것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고 구전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생각하면서 기록이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 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명들이 많아요. 이 텔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의미냐면 쌓인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쌓여 있다. 뭐가 쌓여 있냐면 성경 말씀이 쌓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조각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뭐랄까요? 조각들을 아마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사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사본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렇게 66권으로 소위 정경 캐논이 되었죠. 정경화 되었지요. 그러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걸러지면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학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오늘날 이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은 6,0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고 어떤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오늘날 이렇게 활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오늘도 저도 그 성경 필사하면서 이런 말씀이 어떻게 남아 있을까? 이러한 말씀들이 어떻게 그 예전에 그 창세기의 말씀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남아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정말 이거만큼 정말 소위 어미하다라고 하는 표현,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저도 성경 필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까지 노래합니다.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라.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랍기 때문에 주의 원수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다시 한번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한다라고 시편 66편에서 기자는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아니면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우리는 한낱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도 되지 않고요,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아니던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가 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주신 바로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구원을 통해 가능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5절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 40년 혹은 우리 청년들은 한 20년씩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지난 날들을 되돌아본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라웁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지금까지 행하신 일이 어미하시다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을 그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오늘 시편 기자는 와서 보라 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속사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경험하고 또한 체험하며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세계 모든 민족들을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벌이심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되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노래하며 찬양하라 하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9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 우리가 이제 GBA 첫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 66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경의 개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시편 66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바로 그러한 고백이 우리가 이 GBA 세션 1을 마쳤을 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노래하고 다른 이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와서 한번 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구속사는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를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니 그 계속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대로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